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111장이 되겠습니다. 찬송가 111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115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15편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바꾸어가면서 목소리를 맞추어서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87쪽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887쪽입니다. 시편 115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주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주의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소금물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아론의 주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물은 대소물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곧 너희와 또 너희 자손을 더 번성케 하시기를 원한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느니 적막한데 내려가는 아무도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무사히 한 해를 보내고 은혜 가운데 한 해를 맞이하고 코로나를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시여 하나님 아버지, 연말 연시가 되시고 참으로 해야 되고 정력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분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저희들이 될 수 있는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참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분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 새롭게 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동력 같은 이 세상을 참으로 참니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시여 한 명도 온전히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르. 총독이 재판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게 하라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 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여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용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이 설교를 끝내고 제가 질문을 하나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17절부터 우리 한 절씩 읽어가겠습니다. 17절입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에 빌로다가 물어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아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산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무엇인가 선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오후에도 교회에 올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하는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교회에 오는 걸 선택하신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선택합니다. 비교적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택도 있지만 평생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선택도 있습니다. 저는 결혼할 때 제가 선택했습니다. 이 사람하고 뭐 참 평생 함께 살아야 되겠구나. 사실은 그런 결혼하기 전에 다른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잘 살게 만들어 줄 테니까 이런 데 가면 어떠냐. 뭐 그런 유혹을 한 두세 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아무튼 선택을 했습니다. 평생 동안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선택도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영원 후까지의 삶을 좌우하는 대단한 선택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선택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걸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이 사람이 선택하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 있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을까 믿지 않을까 하는 그것조차도 뭘 보면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선택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 내린 선택은 뭐 할 수 없다? 되돌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 번 내리면 그것으로 그만입니다. 한 번 지나간 현실은 영원히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지나간 과거에 잘못된 선택을 후회하기도 하고 회개하여 돌이키기도 하지만 그 과거의 잘못된 선택 자체를 없는 일로 할 수가 없고 바꿀 수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한번 선택 내리면 그건 영원히 그냥 잘못입니다. 다만 회개한다면 그 잘못된 선택에 대한 처벌은 주님이 대신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 회개했다면 진실로 회개했다면 지금부터는 과거의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에서 어떤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할 때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신중히 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 심판되어서도 후회되지 않는 그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1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누구 앞에 섰지요? 11절 예수께서 누구 앞에 섰지요? 총독 앞에 섰다는 겁니다. 그건 지금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12절에 보면 예수님을 고소한 사람들이 누구죠? 대제사장들과 누구들? 장로들. 이거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고소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최고로 영향력이 크고 최고로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고소했는데 뭐라고 고소했지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뭐 하라고? 죽이라고 고소했습니다. 죽이라고. 예수님을 재판해서 예수님을 죽이든지 살리든지 생사여탈권을 가진 재판관은 누구냐? 당시에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총독 누구였지요? 빌라도입니다. 요즘도 명절이 되면은 참 죄수 가운데 모범적인 사람을 특별히 사면해주는 그런 특별 사면이 있습니다. 특별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일반 사면은 국회에 동의를 얻든지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8.15 독립이나 아니면 성탄절이나 추석이나 이런 때 되면 대통령이 특별 산행을 단행하기도 하는데, 당시에도 명절에는 죄수 중에 단 한 사람을 특별 사면해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무리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과 바라바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는지를 물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17절에서 재판장 되는 빌라도가 누구를 놓아줄 것이냐고 물었는데, 이 물음의 문제점이 뭘까요? 바라바를 놓아줄까요? 예수님을 놓아줄까요? 물었는데 이 빌라도의 질문의 문제점이 뭘 것 같습니까? 뭘 것 같습니까? 18절에 보면 이는 저가 빌라도 총독이 재판관이 그들의 시기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주는 줄 뭐함이더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17절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는 질문의 문제점이 뭡니까? 뭐죠? 예수님은 사면의 대상이 아니고 죄가 없다는 겁니다. 죄가 없으니까 무죄로 그냥 놔주면 됩니다. 죄 없다는 걸 누가 알고 있어요? 빌라도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절에 이 뭡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뭐해서? 시기해서 죽이려고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죄가 없으면 무죄입니다. 무죄. 그래 풀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풀어주지 않고 예수와 바라바 중에 누구를 놓아줄까 물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인심을 쓰고 선심을 쓰는 것 같지만 잘못입니다. 이 질문 자체가 잘못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무죄석방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고소를 하는 거지요? 뭐가 있어야 고소를 해요? 죄가 있어야 고소를 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고소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참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는 이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고소한 이유를 알고 있었는데 그게 두 글자로 뭐였단 말이지요? 다 같이 합시다. 시기심이 그리 나쁜 겁니다. 시기심. 이 시기심이 인류의 최초의 살인이 시기심 때문에 이렇습니다. 예수님도 시기심 때문에 못 박았습니다. 요셉도 시기심 때문에 형들이 동생을 시기해서 노예로 팔았습니다. 사울 왕도 자기 사위가 되는 다윗을 뭐 때문에 죽이려 합니까? 자기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니까 죽이려고, 시기심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사형을 시키려면 합당한 죄가 있어야 됩니다. 사형. 사도행전 25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재판을 받으면서 나에게 무슨 불의한 일이 있거나 사죄, 죽어야 할 죄가 있다면 내가 죽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다면 나를 놔줘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재판의 원리는 뭐지요? 눈에는 눈으로. 눈을 해롭게 했으면 눈에만 해야지. 눈을 해롭게 했는데 복수한다고 온참 몸 전체를 갖다 죽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에는 이빨을 해쳤으면 해친 이빨 꼭 하나만 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더 크게 복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는, 생명에는 생명으로. 그럼 예수님이 사람 죽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살인 강도를 했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을 죽이라고 고소를 합니까? 이해가 안 돼요. 사형이라는 게 아무렇게나 내리는 겁니까? 죽어야 될 죄가 있어야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하고 진실하고 의로워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어야 한다고 고소를 했는데 그 이유가 시기심이라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시기심을 내가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남이 잘 되는 것을 샘하고 미워하는 마음이라 했습니다. 남이 날보다 잘 되면 그걸 샘을 내고 미워하는 게 그게 시기심입니다. 시기심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대제사장과 들과 장로들이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은 그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누구의 수족이 된 거지요? 마귀의 수족이 됐다는 겁니다. 마귀의 사람이 됐다는 뜻입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은 하고 싶다고 누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어느 지파가 돼야 되지요? 레위 지파가 되고 누구의 자손이 돼야 되지요? 사도, 레위 지파 중에서도 사독의 자손 아니면 대제사장이 못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수백 년 동안 세상 일은 하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돼서 성전에서 오로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룩하고 진실한 일을 했던 대제사장들이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경악할 일입니다. 장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특별히 신앙심이 뛰어나고 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이 어떤이 되는 최고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을 믿음으로 대표하는 사람들이 장로들인데 진실로 이스라엘의 백성 중에서 참 빛과 소금 역할을 해야 될 장로들이 죄도 없는 예수님을 시기심 때문에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 얼마나 경악할 일입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뭐죠? 성경에 보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서로 미워하게 만들어서 이간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일이 마귀가 하는 일인데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마귀가 하는 그 일을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형제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욕하는 것은 무슨 죄라고 그랬지요? 무슨 죄? 나 혼자 흥분했어. 무슨 죄입니까? 살인죄라 했어요. 예? 형제를 라가라고 욕하는 것은 살인죄와 똑같아. 시기하는 것은 살인죄라 했습니다. 그래서 시기심 때문에 실제로 죽였잖아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자기를 낮추라고 그랬습니다. 상대방을 자기보다 높이면서 섬기는 사람이 되고 그 섬기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어둠이 된다 했습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세상에 살면서 뭐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지요. 시기심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시기심을. 왜? 나보다 잘 되는 사람, 나보다 대접받는 사람, 예? 그런 사람, 세상에서 높임받는 사람, 하늘나라 가면 나보다 낮아질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걸 비밀을 안다면 시기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이미 시기심을 가질 필요가 없도록 심판제도를 만들어 놓고 하늘나라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세상에서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잘 되면 배가 아파하지 말고 아이고 이렇게 해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준다. 하늘나라 가보니까 지가 더 잘 된.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시기심 가질 필요가 없어. 얼마나 하나님이 이렇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시기심 가진. 그래서 홍포입은 부자가 잘 됐습니까? 거지 나사로가 잘 됐습니까? 홍포입은 부자는 음부로 갔어요.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으니까 시기심 가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나사로가 홍포입은 부자 보고 자기를 멸시하지만 몰랐어 그래. 좀 지나면 너가 얼마나 비참하게 될 텐데.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참 조건한 뒤에 홍포입은 부자가 떠 보니까 나사로가 보이는 거예요. 나사로는 보니까 아브라함이 보면서 다 일하고 있는데 자기는 음부에서 막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떠 보이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런 사실을 안다면 시기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도록 하나님이 제도적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기의 선행에 대한 상을 다 받고 누린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는데도 상을 받지 못했다면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잘되고 상을 많이 받는 사람 보고 무슨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시기심 가질 필요가 없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데
내가 저 사람보다 실력이 좋다고 하면 그게 착각입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교만은. 그런데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이 탁 보니까 교회가 더 부흥되고 더 큰 교회에 있어. 그래서 신학교에는 무슨 말이 내려오냐. 죄악이 많은데 뭐가 많다고요? 은혜가 많다고. 저 사람 죄가 많아서 은혜를 많이 받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무슨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 시기심 가질 필요가 없어. 왜? 그 사람은 형편도 안 되는데 세상에서 상도 다 받고 잘 됐으니까 하늘나라 가면 뱉어내야 돼. 뭐 형편도 되고 실력도 되는데 세상에서 상을 못 받고 고생했으면 하늘나라에서 받을 게 많아. 이걸 깨닫는다면 시기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보다 잘 되고 형통하고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 미워할 필요도 없고 시기심 가질 필요도 없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인정하고 믿는다면 세상에서 시기심 가질 필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9절 10절에도 낮은 형제는 세상에서 열심히 했는데도 낮는 사람은 하늘나라 가면 어떻게 될 겁니까? 높아질 거니까. 저 원래 자기의 모습은 높은 거니까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높은 사람은 잘못해서 높다고 교만하고 까불고 하다 하늘나라 가면 비참해질 걸 아니까 야, 나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높은 사람은 자기의 뭘 자랑하라 그랬습니까? 낮음을 내서 자랑하는 건 내서 나는 이 별도 아닌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지가 높지만 나는 형편도 없고 자격도 안 되는데 어쩌다 일이 됐습니다. 겸손하고 자기를 낮춰야 하늘나라 가면 높아질 거니까 높은 사람은 자기의 낮음을 자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교훈이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교훈을 알았던 세례 요한은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많아집니다. 이 세례 요한 우리 스승님이 예수님을 세례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 사람이 저잘됩니다. 이랬더니 세례 요한은 뭡니까? 그는 뭐 해야 하고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그 비밀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출수록 복이 많고 하늘나라에서 높아지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시기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목사들도 시기심이 다 있지만 그걸 이기려고 노력하고 세상 살면서 이기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그래. 19절 봅시다. 19절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 총독이 같이 읽겠습니다. 이 19절을 읽으면서 참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됩니다. 총독이 시작. 총독이 재판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천추에 못된 일을 한 대표적인 사람이 됐는데 우리 하나님은 빌라도를 사랑해서 끝까지 기회를 주는 겁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어. 지금 시기심 때문에 넘겨준 거 알고 있어. 예수님이 무슨 강도짓을 했습니까? 엄난한 일을 했습니까? 살인을 했습니까? 도적질을 했습니까? 예수님 좋은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마음이 자꾸 흔들리니까 하나님이 빌라도의 아내에게 꿈으로 계시를 줘서 예수님은 옳은 사람이니까 간섭하면 안 돼. 그걸 아내를 통해서 또다시 가르쳐줘서 빌라도가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도와주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니 참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도 마지막까지 기회를 줍니다. 마지막까지 발을 씻겨주면서 전날전쟁에도 마지막까지 기회를 줬지만 가룟 유다는 자기 결정으로 자기 가서 팔았다는 겁니다. 그래놓고 뭐 하나님이 어쩌고 그런 소리 하면 벼락 맞는 겁니다. 누가 뭐 팔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가서 팔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참 예수님의 그 참 법정에서의 행동. 참 다른 사람들은 죄가 있다 그러면 내가 죄가 없다는 걸 있는 말 없는 말까지 꾸며서라도 자기를 변명하는데 예수님은 참 공경에서 빠져나가려고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빌라도는 지금 재판정에 섰습니다. 법관입니다. 법관은 참 법률에 따라
양심에 끄리낌이 없는 판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빌라도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예수님께는 죄가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또 빌라도의 아내도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과 원수진 일이 없습니다. 서로 나쁜 일 한 행동도 없습니다.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습니다. 그저 빌라도는 재판관의 입장에서 양심에 따라 정직한 판단만 내리면 됩니다. 그런데도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눈치를 보면서 유월절 명절을 당해서 모여든 무리 앞에 예수님을 사면해 줄까요? 바라바를 사면해 줄까요? 이랬다고 하는 겁니다. 바라바는 무슨 일을 한 사람이지요? 마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밀란을 꾸미고 살인하고 포박된 자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해서 잡혀온 바라바는 죄인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왜 그냥 죄가 없으면 그냥 석방하면 돼요 그냥. 그런데 왜 누구를 놔줄 거냐 물어봅니까? 죄가 없으면 그냥 무죄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이 사람을 바라바를 놔둘까요? 예수님을 놔둘까요? 물었다는 것은 빌라도의 결정적인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의 결정적인 문제점이 뭐냐? 참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알고 있고 자기가 판단을 내려야 될 판사의 입장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군중들에게 이스라엘 무리들에게 판단을 넘겼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비겁한 일입니까? 자기가 판단해야 되는데 자기 건 줄 알면서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이렇게 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이 나라 누구도 그랬는데 빌라도와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비겁한 처신이고 무책임한 처신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빌라도의 아내는 신실한 성도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빌라도의 아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 죄가 없음을 확신시켜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씻지 못할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줬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이기적이고 비겁한 사람이었고 기회를 엿보는 사람이고 빌라도의 아내는 양심적이고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20절로 가봅시다. 20절 그 지도자의 모습이 어떠냐 이걸 참 우리들이 이걸 보고 알아야 됩니다. 20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되었더니 마가복음 15장 11절에는 같은 내용이 되어 있는데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여기는 권하여인데 무리를 거기는 충동하여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무리를 충동하여. 지도자였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문제점은 뭐였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리를 충동하여서 바라바를 석방하고 예수님을 멸하자고 시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문제점은 자기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리를 뭐하고 있지요? 이용해 먹고 있는 겁니다. 그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정치나 사회나 헤아릴 새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 무리들의 문제점은 뭐지요? 충동을 받아서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도자는 이기적인 목적으로 무리를 충동하고 무리들은 사소한 눈앞의 유익을 위해서 충동받아서 뭡니까? 무리들이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따집니까 안 따집니까? 그런 거 안 따져요. 무리는 이것이 진리인가 비진리인가 정말로 예수님이 죽을 죄가 있냐 없냐 그런 걸 따져봐야 되는데 그런 걸 따집니까 안 따집니까? 그거 안 따져요. 그저 자기에게 좀 좋게 좀 그대로 가는 겁니다. 이게 무리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이 참 현실을 통해서 어떻게 오늘날하고 맞춰보면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똑같아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참 예수님이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뭐하고 있지요? 죽이라고 그러고 무리들은 예수님이 죄가 있나 없나 따져보고 예수님이 잘못이 있나 따져보고 무엇이 선이고 악인고 따져보고 그래야 되는데 지도자들이 자기한테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시키니까 충동받아서 무조건 죽이래. 무조건 안 따져. 이게 무리의 속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은 다 함께 넓은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넓은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무슨 길로 가야 되지요? 물론 좁은 길이지만 진리로 가야 됩니다. 영감으로 가야 됩니다. 선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들의 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분을 따라도 안 됩니다. 감정을 따라도 안 됩니다. 물질의 유익을 따라도 안 됩니다. 무리들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습니다. 진리냐 비진리냐 따지지 않습니다. 사실인지 거짓인지 그것도 따지지 않습니다. 자기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충동하면 그 세상에 조금 덕을 보려고 시키는 대로 그냥 무조건 가는 것이 무리의 선택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로마서 12장에 믿는 성도들 보고 이 세대를 뭐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본받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다 충동적으로 가고 이렇게 가지만 너희들은 이 세상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뭐 해라 그랬죠? 새롭게 하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새롭게 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멸망을 피하고 영원한 영광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빌라도는 두 번째로 확인합니다. 정말로 예수, 죄 없는 예수. 자기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니까 한 번 더 확인합니다. 21절 읽어봅시다. 총독이 대답하여, 두 번째입니다. 17절에 한번 물어놓고 총독이 시작.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소이다. 그러니 17절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또 물어봅니다. 무리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권하는 대로 바라바를 놓아주자고 외쳤습니다. 무리들은 왜 바라바를 놓아줘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없습니다.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야 하는지 그 타당성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3년 동안 병든 사람을 고쳐줬습니다. 배고플 때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해줬습니다. 뭡니까? 남에서 눈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죽은 이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려줬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그 일 말고는 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자기들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자 그러니까 아무런 말도 없고 와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이러는 것이 무리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모습이지요? 이 지구상에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대대로 참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믿음의 백성들이 하는 행동이 이거니 믿음이 있는 행동입니까? 없는 행동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야 되겠어요? 안 망해야 되겠어요? 이러고도 안 망하면 이상한 거죠. 22절입니다. 한번 확인합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라? 저희가 다 가로되 뭐해야 하겠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제는 뭐 확인할 필요도 없고 무리의 뜻을 완전히 확인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살인 강도를 놓아주자고 하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런데 무리들이 그렇게 확실하게 하니까 빌라도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이 빌라도의 문제점은 재판장에 앉은 이 재판관이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법에 의해서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빌라도는 자기가 내려야 할 판단을 무리에게 자꾸 양보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빌라도가 당황했습니다. 자기 아내도 죄 없다 그러고 꿈에도 나왔다 그러고 계시로 봤다 그러고 자기가 생각해도 죄 없고 분명히 예수님의 행적을 빌라도도 그동안 들어서 다 알고 요즘도 경찰서에 정보과 형사가 있습니다. 저도 무슨 일 있어서 목사님들하고 경찰서장 만나러 이렇게 갔더니 정보과 형사가 먼저 불러서 면담하고 그 다음 보내주더라고. 뭐 때문에 왔는지 무슨 문제로 왔는지 그런 걸 다 읽고 보고서를 딱 보내놓고 빌라도도 다 그런 걸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다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빌라도는 머뭇거리고 무리를 눈치해 보면서 예수님을 무죄로 석방해주지 못했습니다. 누구하고 대조가 되지요? 누가 심판받을 때하고 반대가 되지요? 누가 심판받을 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잡혔을 때 하고 완전히 대조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과 똑같이 장로들이 합심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전에서 잡혀가지고 죄도 없이 맞아서 죽으려고 할 때 이 성전에서 소요가 일어났다는 소리를 듣고 로마의 천부장이 와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살립니다. 그러면서 따져봅니다. 무슨 죄가 있는지. 따져보고는 이 사도 바울을 딱 보호했습니다. 무리들이 달라고 한다고 죽으라고 안 내줬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5장 25절에 보면 베스도 총독입니다. 이 빌라도나 똑같은 위치에 있는 총독입니다. 로마의 총독이 사도 바울을 재판해 보니까 죽을 죄를 범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호소했지요? 가이사한테 호소했잖아요. 그러니까 석방을 못하고 잡아뒀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도 사도 바울이 죄가 없는 줄 알고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40명이 모여서 죽이기 전엔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이고 다 막아주고 그 다음에 옮기면서 뭡니까? 군인을 270명이나 동원해가지고 막아주고 다 막아줬다고 하는 겁니다. 빌라도는 안 그랬어요. 죽으라고 내줬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베스도가 아니라 아그리빠 왕입니다. 드디어 헤롯의 아들인지 손자입니다. 손자일 겁니다. 왕이 재판자리에 앉았습니다. 바울이 황제에게 호소하지 않았다면 놓일 수 있을 뻔하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참 사도 바울을 재판할 때는 아그리빠 왕도 베스도 총독도 천부장도 무리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죄가 없으니까 끝까지 지켰는데 빌라도 총독은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못 내주고 뭡니까? 누구를 놔줄까? 무리에게 그 판단을 넘겼어요. 23절에 마지막으로 빌라도 총독은 한번 무리를 설득해 봅니다. 23절 읽어봅시다. 설득해 봅니다. 빌라도가 시작. 빌라도가 가로되 어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당황하면서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죽을 만한 죄가 있느냐. 그러니까 판사니까 기본 양심이 있으니까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생명에는 생명으로. 예수님이 살인했습니까? 예수님은 뭐 이빨을 부트렸으면 이빨만 뿌리면 되고 예수님이 눈을 팠으면 눈만 파면 되는데 예수님을 죽일 만한 악행이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무리는 빌라도의 말을 듣고도 돌이키기는커녕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러니까 무리들의 특징은 악한 일이 있느냐 죽여야 할 죄가 있느냐 그런 거 따집니까 안 따집니까? 안 따져. 그냥 시키면 무조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다수결 안 하는 겁니다. 다수결이 아니고 뭐지요? 진리 전원 일치입니다. 진리대로 판단하는 것이지. 다수결로 하면 다 예수 믿지 말아야지.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은데. 그래서 기독교는 진리 가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전통이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진리 가결. 아무리 누가 뭐라 하더라도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진리를 주장하면 그대로 가야 되는 게 기독교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신주주의고 하나님 독재입니다. 기독교를 뭣도 모르는 사람이 민주주의라 하는 것은 그건 안 믿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민주주의 하면 교회 다 안 나와야지. 다수결로 투표해 보세요. 하나님 없다고 그러지. 교회 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는 백성입니까? 안 믿는 백성입니까? 조상 때부터 믿는 백성인데도 안 따져요. 다 예수를 못 박자고 합니다.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악한 일 뭐였지? 예수님이 우리 배고플 때 먹을 거 줬고 참 병든 사람 고쳐주고 기적을 베풀어주고 그거 했지 뭐.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무조건 죽이래. 무조건. 이게 무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무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사람들이 신앙 양심이 있느냐? 이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22절입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합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라? 저희가 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23절에 24절로 갑니다. 24절입니다. 그래 빌라도의 말을 듣고도 선악에 대한 판단도 없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충동에 따라서 선동되어서 소리 지르는 것이 이게 무리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24절은 빌라도가 아무 효용도 없이 도리어 무엇이 나라는 것을 보고 밀란이 나라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뭐하니 무죄하니 너희가 뭐하라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걸 보고 궤변이라 하는 겁니다. 자기가 판단해 놓고 이 참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빌라도에게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사형 선고 내릴 권한이 없습니다. 자기가 내려놓고 나는 무죄하다 그럽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이 궤변이라고 하는 겁니다. 빌라도의 설득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놓아주었다가는 밀란이 나고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빌라도가 무리들의 압박에 손을 듭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요구하는 대로 예수님을 사형 판결 내리려고 작정했습니다. 이 사람이 피해 대해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주체는 빌라도일까요? 무리일까요? 누가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까? 빌라도가 내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사형 선고 내릴 권리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자기가 사형 판결을 내리면서 엉터리 판결을 하는 이유는 뭐냐? 너희들이 원하니까 내가 엉터리 판결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이 너희에게 있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판결을 내려놓고 이건 궤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빌라도가 왜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지요? 왜?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빌라도도 양심이 있으니까 이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걸 아니까 무리들이 보는 데 앞에서 손을 씻었습니다. 손을 씻는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판결해놓고 너희들이 원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줬다. 그러니까 나한테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원했어도 판결은 빌라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세요. 이에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누가 넘겨줬지요? 무리가 넘겨줍니까? 빌라도가 넘겨줍니까? 주체가 누구지요?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결정으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 놓고 물을 떠서 손을 씻는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너희들이 당하라, 우리들이 당할게요. 그런다고 자기가 죄가 없어집니까?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사형 판결을 내렸지요? 같은 내용을 적은 마가복음 15장 15절에는 빌라도가 무리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라.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해요. 만족을 주고. 왜 무리에게 만족을 줘야 됩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을 놓아주었다가는 밀란을 일으키면 소요가 일어나면 그 내용을 로마 황제에게 보고가 됩니다. 아마도 그때도 아마 이 빌라도가 총독이지만 이 로마 황제의 일꾼들이 옆에서 감시하면서 보고서를 다 써서 올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빌란이 일어났다. 빌라도가 이 잘못을 올리면 자기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총독에서 쫓겨나면 총독으로서의 권리, 총독으로서 누릴 수 있는 부귀와 영광과 모든 권세를 다 내어놓아야 되니까 그거 내놓기 싫으니까 죄 없는 예수님을 빌라도가 뭐했지요? 죽였다고 하는 겁니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참 빌라도에게 죄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빌라도에게. 그래서 참 사도신경이 초대교회 때부터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뭐 하시고 그렇게 고백하지. 무리가 충동받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줘서 그렇게 신앙 고백 안 하는 거예요. 지금도.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자기의 부귀 영화를 유지하고 자기가 세상에서 잘 살고 자기의 총독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예수를 죽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죄 없는 예수를 시기로 넘겨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는 죄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충동에 선동되어서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가야 한다고 소리 지르던 무리에게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 공동정범이랍니다. 공동정범, 법률용어로.
그래서 25절을 봅시다. 2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시작. 백성이 다 대답하여 말하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기분이 많이 나빠서 막 싸우든 어떤 행동을 할 때 극단적인 행동을 하면서 아니 내 더 이럴 것도 없다 이판사파이다 죽으면 죽더니 살든 살든 그러면서 막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데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그거. 응? 백성이 다 대답하여 말하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잘못한 거 우리 책임지겠다. 그래도 죽이라. 겁도 없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참 대제사장들도 로마에서 다 죽임을 당했고 장로들도 다 죽임을 당했고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하는데 참 이 예수님이 기원 33년경에 죽었는데 그 37년 있다가 기원 그 70년에 로마군들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서 130만을 죽인다고. 2000년 전에 130만 명이면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이 된 여인도 배를 갈라 죽이고 어린아이도 죽이고 어른들도 죽이고 다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마사다라는 곳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정예병들이 싸우다가 도망갔는데 3년을 버텼는데 마지막에 마사다도 점령됩니다. 점령되면 죽어야 되니까 스스로 다 자살해서 다 죽고 자기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큰 소리 한번 쳤는데 그 대가로 나라가 망해서 2000년간이나 유리방황했고 당시에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다 죽임을 당했고 벤자카이 같은 뛰어난 사람들이 나타나서 몇 명이 살아남아서 그 후손들이 지금 이리 살고 있지만 그리고 2000년이 다 지나고 난 뒤 2차 대전 때 그 유대인들이 또 몇 명이나 죽습니까? 600만 명을 또 죽입니다. 2000년 동안 불어난 사람 또 다 죽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것으로 끝입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보면 매일 전쟁해요. 매일 로켓 날라와. 지금도 전쟁하면서 매일 죽어요. 그것으로 끝입니까? 또 뭐가 남아있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또 남아있어.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모르고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그까짓 거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알면서 죄를 짓는 게 얼마나 무모한 하나님이 원수를 갚는데 아말렉 족속도 그 당시에 뭡니까? 다 죽이고 뭐 했는데 뭐 광야 시절에 한 400년 가량을 후손을 캐어가지고 다 죽였습니다. 짐승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그래 무서운 걸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없이 우리에게 돌리라 그랬다가 그 당시에 나라 망했지. 2000년 동안 유리방황했지. 130만 명이 죽임 당했지. 1900년 있다가 또 600만 명, 성남 인구가 지금 100만 명이 안 되는데 600만 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역사에 그런 예가 없습니다. 그리고도 지금도 맨날 전쟁하고 있고 우리 목사님 코로나 전에 예루살렘 성지 순례가니까 가다가 검은손 하니까 다 내리더래요. 아랍 사람들 다 내려. 한국 사람은 안 내리도 봐주더래요. 버스에 앉아서 검은 받고 그 사람들 내리고 지금도 우리 전쟁하고 그리고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시면 또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나라를 이루어서 그때는 300만인데 지금 인구가 900만이랍니다. 900만. 이리 불어난 거 보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믿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참 예수, 기독교를 전파하기 제일 힘든 데가 어디냐? 중동입니다. 중동. 아프리카보다 더 힘들어요. 회교도들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독교 전파하기 제일 힘들어요. 지금. 그러니까 참 우리는 평생 뭐 한다 그랬지요? 두 글자로 선택한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뭡니까? 참 장로들, 그리고 빌라도는 선택을 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해서 영원토록 죄악을 참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실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후회할 일 하지 말고 좀 힘들어도 시기심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빌라도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이스라엘 무리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선택하는데 공통점이 뭐였습니까? 뭐였지요? 빌라도도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답을 말해버립니다. 자기 중심입니다. 결국은 빌라도도 이기적으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자기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이스라엘 무리들도 이기적으로 그러니까 이기적인 자기 중심입니다. 그 자기 중심을 한 글자로 뭘 한다고요? 악이라는 겁니다. 그게 악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의 악한 그 마음 때문에 시기하고 다 잘못된 선택을 해서 이렇게 다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 반대가 뭐지요?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주로 선택해서 영원히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이 어리석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그때 예수님 당시에 그때 일이 거울이라 그랬습니다. 그때 지도자들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입니다. 그때 참 총독이 재판관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입니다. 무리들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이었습니다. 그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참 후과를 가져올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사는 저희들 이기적인 자기중심의 선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처럼 죄가 없지만 참 사랑하는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는 하나님 중심의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주님처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낮아져도 참고 가난해져도 참고 힘들어도 참고 기꺼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하나님 중심의 선택을 하여서 지금도 복을 받고 자손도 복을 받고 영원 후까지 복을 받을 수 있는 후회되지 않는 선택을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122장입니다. 매일 30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전도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가정이 예배
말씀과 찬송과 기도가 있는 가정이 되도록 합시다. 매주 금요일 밤 8시, 9시 지금도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찬양연도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 건찰님은 한 번 이상 맡은 식구를 온라인으로든지 오프라인으로든지 신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구청에서 나와서 비대면 예배가 원칙이라고 그러면서 하고 갔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코를 나오게 자꾸 마스크를 쓰는데 그러면 안 되고 마스크를 바로 쓰고 입장하기 전에 반드시 손 소독을 하고 우리 스스로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주중에도 거의 환기를 계속 시킵니다. 그러니까 예배 마치고 아까 점심 때도 1시간 이상 환기를 시켰고 또 환기를 합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되고 그래도 3단계로 올라가면 목사 혼자 예배드리고 해라고 그러는데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 축가 예배도 25일 11시에 있습니다. 이 4층에는 최소 인원만 있고 20명 알로 5층에서 아이들이 준비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촬영을 하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면서 성탄 행사를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